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 전에 종을 2번 쳤습니다. 30분 전에 한 번 치고 그리고 또 10분 전에 한 번 쳤는데 첫 번째 종을 초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10분 전에 쳤던 종을 재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동네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로 뛰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몸에 땀이 다 나서 풀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고 그리고 또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섰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비록 삐그덕삐그덕 소리나는 풍금 반주에 그리고 또 하얀 궤도에 그려진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 듣고 또 예배를 다 마치면 작은 간식을 들고 또 친구들과 예배당을 뛰쳐나와 또 놀이터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 교회를 가면 사랑하는 영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먼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우리 교회의 가족들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노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악기들과 함께 했던 영광스러운 시편의 찬양 그리고 예배와 제사가 마치고 나면 그 제물을 나누어서 함께 가족들과 영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그발 강가에 붙잡혀 와서 포로가 된 신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예배의 영광과 또 아름다운 찬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은, 예배는 그리고 또 찬양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처량해서? 아니면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이며 삶의 중심이며 자기들의 살아갈 이유와 목표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또 그 영광스러운 영가족들의 교제가 너무나 그리워서 힘든 노역을 마치고 그 그발 강가에 집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 둘씩 그 강가로 나와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과 또 그곳에서 드렸던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간간히 편지로 전해오는 예루살렘 소식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와 또 화상 채팅 앱으로 성도님들을 목양 신방하고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다락방의 모임이 너무나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우리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지요 라는 그런 아쉬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인 평신도 훈련과 제자 사역 훈련도 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발 강가에 모여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작년부터 4차 산업 이야기를 하시면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복음이 승리하고 주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다락방과 양육 세미나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시간들이 정리되고 다 같이 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돌릴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시간들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간절함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락방과 훈련과 양육 세미나와 순장반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다락방과 순장방과 또 예배와 또 훈련의 사역들이 진행되는지 사랑 TV 뉴스를 통해서 전하여진 소식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도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민족과 나라가 회복되고 국민 모두의 마음에도 희망이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순장반이 유튜브로 진행되며 동시에 화상 채팅 줌으로 연결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기기 활용 방법 등을 배우며 사역하는 순장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예배를 지키는 전투적 자세와 공적 책임을 다하는 비폭력 자세를 가지자고 당부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순장들의 댓글을 읽고 답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했습니다. 순장님들이 여러 가지 앱들을 공유해 주시고 생생하고 은혜롭게 다락방을 진행한 내용들을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ICT 기술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도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랑온 순장반이 열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소명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다락방 인도를 위한 지침을 전했고 순장반 담당 교역자와의 화상 채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한 교제였지만 한자리에 함께한 것과 다름없는 은혜와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청한 대로 우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역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이 변화는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도전이라는 측면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시에서 잔인하다고 이야기한 4월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2개월도 더 전부터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37편에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만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그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나날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엿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바벨론의 강가 중에 버드나무, 그 중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수금을 그곳에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 노래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들의 삶의 고단함,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 평화의 시간에는 그만큼 간절하게 깨달을 수 없었던 배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은 배움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결과가 다른 것은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그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갈증의 시간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한 주 한 주 온라인 생중계 예배와 또 온라인 다락방, 그리고 정말 주일학교부터 포에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사랑원 사역이 펼쳐짐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비어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떠한 배움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올려놓았던 것은 그들이 도무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눈에 보이는 이유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그들 유대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그들은 비로소 그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 찬양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그들이 지나가면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왜 노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수금을 붙들고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버드나무 위의 수금은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날 그 수금을 다시 내려 그들의 손에 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예배하기를, 그리고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두는 마음으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순장님들은 각 삶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날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금을 내려 정말 그들의 자유와 회복을 노래하는 그 유대 민족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순장반, 그리고 다락방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버드나무 위에서 수금을 내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영가족이 함께 안아주심의 공간과 모든 사랑의 교회 예배의 처소에 모이는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글로벌 광장에 걸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 영가족 모두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실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통 중인 지구촌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순장반은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며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에는 기도 섬김이로 나섰습니다. 본당에 모인 순장들, 오늘의 기도 용사들입니다. 속히 영가족 모두가 본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허락되길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와 동반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패밀리 채플에서 다음 세대들이 더 큰 꿈을 꾸는 사명이 이어지길 바라며 주일학교 예배 공간에서,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의 GBS 모임 공간에서도 기도의 손을 보았습니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속히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될 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시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랑부와 소망부 성도들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열방의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게 바라며 외국어 예배부 채플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닦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방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온라인 예배만 드렸는데 이 자리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교회 곳곳의 부속실에서 방역 섬김을 펼쳤습니다. 영화부부터 포에버까지 온 세대 영가족들을 생각하며 방역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소독했고 회복될 예배의 영광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교회 순장들은 영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에스더가 되어 잠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소명 완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수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자유를 얻었고 귀환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스라엘의 해방과 포로 귀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주변국을 평정했던 페르시아,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눈에 이스라엘이 보여졌고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를 줄 마음이 생겼고 성전 기물까지 챙겨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또한 기대하지도 못한 자유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노래하기를 거부했을까요? 시온 성전에서 연주하였던 바벨론 그 모든 것을, 시온 성전에서 연주하였던 것들을 바벨론 관리들의 연회에서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즐거움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은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하여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이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시온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은 시간만 나면 바벨론 강가에 나와 울며 기도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정착하며 편안함과 안정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시온을 향하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시온을 향하여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매일 정오 기도회로, 온생애로, 온생순으로, 사랑온 다락방, 사랑온 훈련, 사랑온 양육 등으로 눈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순장반에서는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둔 수금을 다시 내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또한 순장님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방역하고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완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거룩함을 더욱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지고 아픈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온을 향하여 울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울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기도를 향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순수함과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